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를 확실히 받아야 되겠어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신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1절 말씀하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진 말씀, 1.1억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은 내가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말씀 믿으면 그들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후에 났으니 그 어떤 그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기쁨까지 찔러 쪼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동안은 멸망받은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된다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미래가 열리고 장래가 열리고 말씀이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 지난해에 교회 표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나니, 내 가정이 이루어지나니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직이 넓혀지는 그런 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사사롭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 때문에 확증하고 확증합니다. 내 가슴 속에 이 복음을 내가 확증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2번 강조했어요. 확증하고 확증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내가 흘릴 수 없고 떨어뜨릴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은 내 삶에 얼마큼 중요하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 심장에 있다. 심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심장병이 좀 있거든요. 심장은 그야말로 잘못하면 그대로 직사예요. 그만큼 중요한 심장입니다. 복음은 더 나아가서 내게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흔적, 표시가 있는 거예요. 표시, 십자가의 표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붓을 들었다. 2절에 나와있죠. 지금 펜을 말하게 되는데 지금 오도를 말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붓밖에 없었어요. 붓을 들었다. 이 붓을 들었던 누가는 확실한 복음 때문에 붓을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쓰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내용을 다 썼지만 그러나 대충 쓴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 의도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어떤 지식의 견해대로 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에게 의하여서 전해온 말씀, 내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아가지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 내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 성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신앙의 대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이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성경의 처음이 어디서 나오지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예수님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사들, 족장들,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썼지만, 붓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하나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붓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가설이라든지 어떤 이론 이주의 글이 아니었어요.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봤다고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살리는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많은 복음의 목격자들이 지금 생존해 있고 여전히 복음의 붓을 드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자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런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전해진 복음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동기나 야망이나 야심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믿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 노고스 그대로를 그들이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누가는 직업은 바로 뭐였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 의사들 성격이 얼마만큼 꼼꼼합니까? 얼마만큼 치밀합니까? 그러니 마구잡이식으로 성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은 항소복음입니다. 소가 쟁기질을 할 때에 끈질기게 주인의 속을 태우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인의 의도와 함께 맞추어서 끝을 본 것 같이, 누가는 항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성실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고 싶어한 모든 것들 전부 다 가감없이 집어넣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장까지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동기나 야망이나 야심이나 욕심도 있을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복음 앞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어떤 신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마 철인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콩나물을 옛날에 집에서 안 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지푸라기를 태워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큰 시루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콩을 얹습니다. 물 불려가지고요. 며칠 되면 콩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내버려 것이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부수면 그 물이 그대로 그 그릇에 하나 찹니까? 다 빠져버려요. 구멍 사이에 다 빠져야 돼요. 빠져야 콩나물이 뿌리를 내리지, 크지, 자라지. 물 그대로 잠기고 있으면 그 콩나물 거기 쏟고 맙니다.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대로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들어도 어디로 그 설교 가버린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아요. 빠져야 남는 것이 바로 뭡니까?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담고 그대로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놨어요. 까만 차라. 세워놨더니 아침에 딱 봤더니 번네트에다가 바보 이렇게 썼더라고요. 먼지가 하나 찼으니까 먼지가 이제 이렇게 내려서 찼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멍청이 소스 하나 보급됐어. 지금 가슴이 남아요. 아, 내가 바보인가? 플러스 멍청인가? 잠깐이라도 그런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남으면 안 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를 이르니라. 마음으로 담으시길 바라고 입으로 신하시길 바라서 영원히 천대까지 이 말씀이 지속되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을 향해서 복음의 붓을 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복음의 붓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보면 내 가장 내 가문을 보면은 이 복음이 없어서 헤매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똑똑하다는 남편도 똑똑한 내 아내도 똑똑한 부모들도 보면은 가만 공무원 개구리처럼 백일백을 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진척이 없어. 할로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겨우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인간들을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우에서 뽑아내가지고 너는 이 우상지대에 이 마귀지대에 멸망지대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딴 세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세계를 너는 가야 돼.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대까지 사는 길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 복지 땅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예수님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말씀 성취인 땅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가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역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갈대우에서 멈춰서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떠나서 예수님이 오실 땅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믿음의 수상에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 진짜 존경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여수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순례지를 가가지고 소풍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것인데 이분이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 때문에, 반란 공산지 이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을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 죽였어요. 고등학생인데 하나는 중학생이고, 두 형제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두 아들이 탁기 돼가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마귀 역사지 화가 나가지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이때에 아버지 손양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니까, 안 뛰어넘으면 죽는 것이니까. 두 아들을 죽었으니까 땅에 묻혀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몇 안에 묻게 되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다 피어보지 못하고 피어나는 그 두 아들의 미래는 청청한데 아버지 옆에서 자식이 둘이 뻗어 있는 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장을 봤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못 살아요. 근데 이분은 그 두 자식이 죽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우리 신앙생활 어떤 하는 부분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멈춰버린다든지, 기분 나쁘면 멈춰버린다든지, 시험 하는 때 멈춰버리면 그것은 정체된 순간부터 사단은 완전히 또가리에 들고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길이 예수님이신데 나는 그 길이요. 길이 없는데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이 땅에는 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 다 범법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귀하고 소중한 명답 중에 명답이, 해답 중에 해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뭘 붙잡아야 되지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가 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바로 9가지 감사가 그분의 사랑 온자탄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를 양자 삼아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삼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자기 눈앞에 이처럼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두 아들이 죽었는 그런 몸꼴을 보면서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공산당을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꿈에도 생각도 못할 일 아닌가요? 아들 삼고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배려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배려해 줘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9가지 감사가 이렇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자신이 얼마나 남칩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허단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찌 이런 보배 같은 이 두 자식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든든한 장남, 동신이, 동인이 두 아들, 둘째,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걸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 속에가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나오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복받친 눈물을, 숨김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감격이 넘쳐서. 또한 아들 하나도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일인데, 두 아들이 이 복 때문에, 확실한 복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적인 복 때문에 두 아들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순교자의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예수 믿다가 그냥 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집에서 차분히 편안하게 죽는 것도 좋은 일인데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으니 순교의 명단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두 아들 되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떼먹기 전에,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처럼 잘못된 것을 섞여져 버리기 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를 단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국 갈렸던 내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보내놨으면 내가 불안했을 것인데, 미국은 굉장히 그때 사이에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보내면 얼마나 부모로서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속 낯선 그 미국 땅에 보내놓으면 부모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왔었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아버지 나는 끌려갔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 돈 안 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흉내를 내는 어떤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와,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못 큰일 나갔다. 이 이야기를 주고 엄마가 듣고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없어 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돈 다 내놓는 거예요. 이처럼 불안한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 세상 아닌가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하나 회개했어요. 손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사람을 복음을 주문했더니 회개를 한 거예요. 이 회개한 이 아들을 사랑할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내 아들 죽인 아들을. 그 사람을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생천지에 내 자식은 한 건데라도 선생한테 얻어서 매 하나 맞고 와도 부모를 못 참고 막 학교 뛰어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내 아들 때렸다고. 그런데 때린 것이 죽여버렸다니까, 두 아들을.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한 거예요. 특히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잡이 안내원이 된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경 속에서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사랑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입에서 별의별 악담이 다 나오겠죠. 이런 걸 이야기하면 또 역사는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감정도 눈물도 없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은 자식에 다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갈등도 오고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 나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 말하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손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날 사랑한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 돌아오게 되면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께서 말씀이 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말씀이 이와 같이 내게 답을 줬으니 만약에 그 말씀이 이 손녀 목사님의 답이 못 되었더라면 이 목사님의 화병이 나가 죽었을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천국을 인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와 같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경 말씀 살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이루게 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행동했으면 그대로 일을 해서 그대로 용서해버린 거예요.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씀 보니까 7번, 77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 않잖아요. 사무치게 가슴에 두고 남아뒀다 나 이것이 한이 돼가지고 합병에 넣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설교는 바로 뭡니까? 복음에 붓을 든 사람이에요. 복음에 패를 든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매일 마침마다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저 거기다 댓글을 올렸으면 쓰겠어. 예배 좀 드렸다고. 글을 보내더니 저는 잠도 안 잡니다.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오늘 손양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아롱거려가지고 글을 못 써.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돼가지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뭐가 되게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올바른 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때로는 뼈를 깎고 눈물을 삼켜야 합니다.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이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당했단다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붓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이와 같이 시간 보내는 땜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100% 문제 많은 현장을 100%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고도 한 번도 감각이 없고 무관심하고 있단다면 누가 세계복음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병든 세상인데 아니 버려진 세상 아닌가요? 전쟁으로 땅을 빼앗아 먹고 빼앗아 빼앗기고 이렇게까지 참담한 이 현실의 문제에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봄의 붓은 사람을 살리는 붓이에요.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아픔을 치유하는 그 능력 있는 붓이 바로 봄의 붓이라는 사실이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수태했다고 하는 기별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가말리엘 선생한테. 남자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생각지 못한 그런 현실이 딱 놓여있던 그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잉태해야 할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구할 자심이 너의 몸에 나게 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 아닙니까? 생각지 못했던 오늘이었어요. 이런 오늘이 여러분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 처녀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 말이거든요. 이 생 걸어본 적이 없는 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오늘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자체를 갖다 내가 사랑으로 용서한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은 아무나 들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사명인 사람들은 아무나 사명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것이고 올바른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주의 자원을 권세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나의 나된 것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로 보아야 되는데 다 내 조건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부 다 내가 손해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냐 말이거든요. 안 보려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요? 마리아가 동정녀 몸으로 수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순간이지만 지가 차질이 아니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유대의 법으로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 될 요셉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모든 다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기별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시며 천사가 떠나. 주의 요정이 오니 난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요정이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주의 요정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서로 공유가 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의 요정입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천사가 말했던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위해서 오셨던 그런 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은 진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되신단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얼마만큼 훌륭한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를 포기했더니 자기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마리아는 지금도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금도 그 이름이 남고 있잖아요. 종교까지 세워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던 그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 내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자기의 삶의 완전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나셨네. 기쁘다 그지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여자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우리는 잘 그렇게까지 고지 안 됐잖아요. 아니요, 내 생각이 따로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자식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100배, 20배, 30배, 60배, 열매가 몇 개 됐던 것처럼 그런 헌신이 그런 자기 자신이 죽지 않게 되게 되면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분석할 수 없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험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 주여, 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영표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라. 이 등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험한 길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기만 하면 여러분 삶의 길은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냐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퀘스천 마크. 그 자체가 바로 영적 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신 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불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생활,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생활은 그런 것처럼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던 걸 볼 수 있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를 제자 삼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동기가 없었어요. 주님이 따라오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좋았던 걸 버려두고, 내가 취미 생활했던 걸 내가 버려두고, 내가 좋았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끝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붓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펜을 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선해나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니까 이삭이 자기 몸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죽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시간이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절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마리아의 정신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붓을 드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이 복음을 옆에 두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다. 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오해 이루고 입으로 신뢰내어 쿨에 이래야 되겠다. 이 속에 내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산다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영혼의 병도 사라지고 정신의 병도 사라지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가 결론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오늘로서 내 신앙은 그야말로 몇 년 동안 끌고 갈 것이 아니 잘못된 신앙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끝내버려야 됩니다. 단번에 끝내버리시고 오늘 오후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손도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감사합니다. 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그침이 많던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이 없이 이제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